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또 묵상하며 구원의 기쁨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수님 외에도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곤 합니다. 때로는 욥의 모습을 통하여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아픔을 이겨나간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측면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겁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를 혼란의 시대 가운데 붙드시고 사용하신 것을 바라보면 정말 삶이란 내가 가진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깨닫고 도전을 받고 믿음의 마음을 다시금 부여잡곤 합니다. 아마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존경하고 또한 그의 신앙의 흔적을 보면서 닮고 싶다라고 하는 이 자를 떠올려 보게 된다면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희망을 준 인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되어서 구주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에게 있어서 시간이 많았나요? 아니요. 바울도 자신의 일터가 있었습니다. 뭘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장막지기였어요. 삶의 일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데만 시간을 할애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도와야 하고 때로는 장막을 지어야 하고 때로는 삶의 모습 가운데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질병이 그를 괴롭혔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간질이 있었다, 때로는 정신적인 아픔이 있었다, 때로는 불면증이 있었다, 때로는 눈이 안 좋았다라고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뭘까요? 시간이 지나면, 인고의 세월을 지나면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바울은 어때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구주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을 소망 가운데 삼으면서 자랑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더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이죠. 안타까웠던 거예요. 구원이란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 구원인데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만히 전하는 다른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기독교의 진리, 구원의 핵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회람하여서 읽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들, 에베소 교회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이 골로새 교회나 이단들에 의하여 휩쓸렸던 그러한 교회들에 의하여서 아니 여러분 구원이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왜 자꾸 다른 것을 통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구주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다짐하며 그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욱이 바울은 이 구주의 십자가를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왜 강렬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는 신앙의 이 노선을 걸어갈 때 딴 데 눈길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가지를 치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 더 강렬하게 붙들고,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은 가감하게 처단하고 잘라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단호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대안이 되겠고 답이 되겠지만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뭘요? 인생을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겁니다.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이 삶은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숙한 거죠. 왜요? 삶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그저 삶을 자신을 유쾌하게만 하는 것을 위하여서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위하여서만 살지 않아요. 기쁨을 위하여서만 살지 않는다고요. 나하고 싶은 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냈는지 말이죠. 누가 나의 이 삶을 책임져 줄지 말이죠.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누가 나의 삶을 받아줄 것인가 라고 말이죠.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이 인간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철학자들도요 알았습니다. 뭘요? 인간은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이죠. 이성을 장악하는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을 하죠.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왜 사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철학자들이 제일 먼저 되는 질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원리를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원리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인생은 심고 거두는 것에 법칙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도 보시면요, 사람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 얼마나 심느냐, 어떻게 심느냐가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도덕적 법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심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어야만 합니다. 심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돼요. 거둔 것에 대하여서도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는 도덕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원리는 뭘까요? 우리가 모두가 다 죽은 이후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볼 때 뭘 보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자연 만물을 통하여 세상의 변화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될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에게는 또한 멸망이라고 하는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셨는데요, 이어지는 8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멸망이죠.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라고 합니까? 그렇죠.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렵지 않아요 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영생이 내게 주어져 있음을, 복락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 있음을 보증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친절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랑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자면, 그렇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구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앞에 바로 이것을 증거할 특권을 얻었습니다.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만이 오직 유일한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에게 질문을 했어요. 구원이 어떻게 얻어집니까? 사람은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영생이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사실 12절, 13절 보시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뭐가 구원한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이죠. 14절 더 보실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통하여요.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나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이죠. 즉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그러하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 수식하는 단어일까요? 자랑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하노라라고 하는 것을 수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구주의 십자가를 늘 전했습니다. 바울뿐인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모였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결같이 자기들의 생각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받은 은혜를, 받은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 있던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전하면 모진 구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전하는 와중에도 그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 수모를 겪었지만, 고난을 겪었지만, 때로는 순교의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구주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는 증거했던 자였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보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이에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있던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꾸 외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 율법을 암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선을 긋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할례로 이 혈통인 유대인이 되어야만 선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 더 열심히 해라. 더 율법을 지켜라. 그나마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문제를 자기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결정을 해요. 서기관들이 보고 판단을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겠네. 구원에 아직 이르지 못했네. 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바울이
정말로 목청껏 이야기하는 이 심정을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의 기능은 뭘까요? 율법은 알면 알수록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대하면 대할수록 이게 죄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구나. 이스라엘이 이것을 그대로 행동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면모가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희망적인 소식이죠.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한 방편이 드러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이 증거가 뭘까요? 오실 메시아입니다. 오실 메시아, 바로 이거죠. 22절입니다. 곧 나오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새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핵심적인 것들을 암송하고 어떻게 외부적인 그러한 요소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 준다고 하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중요한 건 뭘까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때는 너무나도 차별했으니까요. 너 방언해? 그럼 너 구원받았어. 너 예언해? 넌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너 섬기는 은사가 있어? 너 구원받았어. 너 구제 아직 안 했니? 너 그럼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자꾸만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선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포를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선포를 보십시오.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요. 23절입니다. 근데 은혜는 뭐예요? 차별이 없지만 은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가 안식하는,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공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뭐예요? 행위로도 아니요. 율법을 아는 것으로도 아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단하게 못을 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뭘까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능력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 은혜로 말입니다. 25절 보실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게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은혜죠. 하지만 반대로요, 세상의 악한 영들이 어떨까요? 이 믿음을요 자꾸만 방해합니다. 예수가 있긴 뭘 있어, 오긴 뭘 왔어, 그가 나를 위하여 죽은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면서 반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뭘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까?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의 하나님이 다 간섭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니까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본문 띄워놔 주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지은 게 너무나도 싫어서 매주마다 뭘 했습니까? 아사셀 염소를 제사로 드렸습니다. 2마리의 아사셀 염소를 제물로 드렸다고요. 2마리를 끌어다가 안수해요. 안수하고 나서 내 죄를 너에게
전가하노라. 백성의 죄를 너에게 전가하노라 라고 하고서 오른쪽에 있는 아사셀 염소는요, 잡아서 번제물로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는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보내다예요. 저 먼 광야로, 먼 산으로 보냈습니다. 내 죄야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이 예식을요, 매주마다 치렀다고요. 매주마다요. 왜요? 죄로 묶여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요,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성민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을까?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불안함을 이기지 못한 채 그 아사셀 염소의 제사를요, 매번마다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뭘까요? 전에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간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져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로요? 구주의 십자가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여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신 공로로 인하여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요,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요, 의롭다 하신대요. 저를 108번 해야 의로운 게 아니라, 고해성사를 해야 의로운 게 아니라, 자신이 폭탄을 메고 누군가와 함께 죽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왜? 내 죄산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하고, 그렇죠? 지금 내가 가는 길, 어느 길이라고요? 그렇죠, 천국 길이라고요. 주의 피로, 그렇죠, 구원받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뭐로 구속받았습니까?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그렇죠, 구원 되시오니.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정죄함 없겠네. 정죄함 없겠네라고 말이죠.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헌금 많이 해서 난 천국이 보장돼 있어. 이게 아니죠. 성경 십독해가지고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나는 5대째 믿는 집안이야. 이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구주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No. 행위로냐? No.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입니다. 마지막이요.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주의 보혈뿐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십자가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구주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가운데 가장 큰 비극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실수 아닙니다. 군중심리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그저 운명이겠지 아닙니다. 평화론자의 죽음도 아닙니다. 후회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변명을 하지 못한 입이 어눌한 자의 죽음도 아닙니다. 빌라도의 오판도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한 연약한 자의 죽음도 아닙니다. 오해를 받은 선한 사람의 죽음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심입니다. 주심이에요. 사랑을 주심, 구원을 주심,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의 스승인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것이 너무나도 볼 수가 없어서 그만 베드로가 자기 허리에 있는 칼을 꺼내어서 찾아왔던 대제사장의 종 누구죠? 그렇죠. 말고의 귀를 잘라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사 이들을 다 쫓아낼 수 있게 하는 줄을 알지 못하더냐?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어찌 이룰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다시 땅에서 집으셔서 그의 귀에 붙여주시면서 즉시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잘못하여 저주를 받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두가 다 소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셔야 했나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주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 없는 지옥처럼 변해가는 것은 아닐까요? 이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를 전면에 놓고 선포해야 됩니다. 죄기를 해결해 주신 구주의 십자가를 중앙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요? 죄 용서는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과 화해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저는 구주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외에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더 나은 삶 필요 없습니다. 더 나은 남자, 더 나은 여자 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구주의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구주의 십자가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1분간만 엑기스 기도 한번 하시죠. 2가지입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아직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도록 우리 2가지 사실을 놓고서 주여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